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법자들의 그 성경에 기록하는 증언하시는 그 불법자의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었는가, 그와 동시에 또 이 불법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불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행했다고 감히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결코 그럴 수 없었다. 근본적으로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아버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동일한 연장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명하신 원인은 뭐냐면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또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없는지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신문하기 전에 그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했고 저런 일도 행했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또 자신만만하게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자신들의 행적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주장했냐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로 그 위에 문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벌써 여기 답이 다 나왔죠.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 옳은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거룩해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믿는 정의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 눈에 말하자면 인간적이고 이 세속적인 관점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고 넓고 화려하고 위대하면 사람들은 다 뭘로 봐요? 그냥 고개를 숙여요. 의사라고 해서 가운을 걸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건 뭐죠? 저 사람이 의사니까 그냥 정말로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의사를 무시하자 이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의사는 맞죠. 근데 실력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우린 이미 마치 그 사람 얘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듣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가운을 입었고 병원에 있고 의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먹어준 게 있죠. 근데 똑같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왜 크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냐면 그게 바로 인간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안목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저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해 보이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주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글로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게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명해 주시기까지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인간들은 결국 보는 거에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화려한 것이면 뭐라고 생각한다? 저기가 옳은 거고 저기가 진리고 저기가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기가 맞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자신을 영혼을 파멸시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TV에서 나오는 거, 뭐 TV에서 뭐 유명인들이 나왔다고 전문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무작정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왜? 올바른 것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갑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해 보았죠. 그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저번 시간에도 확인했던 거지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는 육신은 죄인은 인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 우왕좌왕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딱 갈리죠.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죄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이 죄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요새 교회에서 구도자 뭐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을 만들었죠. 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뭐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포장했는데, 성경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수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이에요, 두들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뭔가를 보고 이거 잘못됐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 이미 성경은 시편 14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처럼,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찾아봤다. 이미 찾아봤다. 지금도 찾아보고 계신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죠.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정말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 만난다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까지 결단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그들에게 우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의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말하자면 그들은 오직 자신의 정력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죄인됨, 그 다음에 자신의 지각이 없음을, 자신의 이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 더러운 본성을 새롭게 만들 수 없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불법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도 살펴봤고 지금까지도 복습한 건데 뭐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하자면 영적과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한 상태에서 치료받지 못하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지각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양의 옷을 입었을까요?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것, 지극히 본능적인 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뭘 입은 거예요? 양의 옷을 입는 거죠. 왜? 사람들은 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감에 약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까지, 그들이 진리를 알기까지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존재죠. 분별력도 없고 지각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췄어요. 양의 옷이 뭘까요? 정말 그냥 양의 옷?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담은 거죠. 학벌도 있고 뭐 유학하고 뭐 여러 가지들, 예?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서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 노력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속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 너희는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기 때문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그들이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양의 옷이 다르게 포장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뱀의 형상으로 여자를 속였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왜 이적과 기사를 보일까요? 이제 우리 명확해졌죠. 피조물임의 주인인 인간이 봤을 때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기적이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전히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죠. 여전히 너무너무도 많죠. 결국 이게 뭐예요?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자극적인 것.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항상 이런 극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극적인 걸 딱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크고 넓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사탄의 세력인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죠.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루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던 거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이게 정말 내 영혼에 이게 해가 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성향이기도 하지만 안이한 생각이 결국 우리를 망칩니다. 안이한 생각이 정말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이한 생각이 영혼을 망치는 것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중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함부로 내가 구원받았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색에 드러나죠. 이들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의 감정, 이 긴장도, 이 집중도를 쫙 올린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는 정확히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요구하는 것, 그들의 관점이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딱 제시해주고 이것 봐라, 이렇게 크고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은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의 거짓된 종교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고 있다. 패턴이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이 사탄의 세력들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하자면 이제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다른 짐승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다른 짐승이 행하는 게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큰 이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서 뭐 캠프파이어 할 때마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쭉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운석 같은 거겠죠. 불 같은 거를 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게 뭐 AI가 될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빅 페이크 어떤 영상일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이 원수들의 세력들도 뭐예요?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눈앞에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정말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아요. 왜 이런 이적을 행할까요? 사람들의 심리를, 죄인들의 습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예, 사탄이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죄인된 인간을 관찰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러니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혹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 수는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있다. 분별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고 따라가라가 아니고 뭐예요? 분별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패턴은 똑같죠. 이렇게 딱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예요? 여기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적 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일하다가 어떤, 이게 뭐 꾸미는, 이게 뭐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죽어서 이제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얘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럼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야, 세계 평화를 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닌가,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충동지시키고 미혹시켜서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적 그리스도를 신으로 만든 작업을 하죠. 그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 그리고 666 찍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죠. 패턴이 똑같죠. 거짓말로,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그 안목과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확 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아닌 감성에 확 이렇게 확 타들어갈 때, 확 이렇게 막 최고조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전혀 생뚱맞은 다른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세세토록 밤새 멸망을 당할 이 거짓 적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여자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미혹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역시 동일하게 사탄은 그의 세력들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 동일한 일은 뭐예요? 관계로, 미혹으로, 기적으로, 거짓말로, 세속적인 이 본능적인 것들을 자극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동일한 거죠.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만이 알고 있는 피조물임의 주인인 인간의 그 특성들을 자극하면서 서서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결국 뱀이, 또 뱀의 세력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렇습니까?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미혹이고 사탄의 사역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이와 같은 일을 해놨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왜 계속해서 사탄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속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주면서 또 충족시켜주면서 왜 여전히 이와 같이 역사를 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혹시키고 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은 분명히 다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찾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들에겐 지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자면 어떤 이 굉장히 체험에 민감한 거죠. 내가 경험한 것. 이게 절대시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것,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체험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죄인들이 문이 크고 넓으니까 거기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보는 거죠. 왜? 크고 넓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의리의리해. 사람들이 다 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원하는 거. 죄인인 인간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만의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이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주관적인 기준을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추구하고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둘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충족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도 노골적으로 썼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 외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정론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따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론을 어떤 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교리로 믿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미혹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어디로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봐요? 무지한 거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에 아니 신이라는 사람이 구세주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지.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뭐예요? 정말로 죄질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극악한 흉악범에게 주는 사형 제도란 말이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미 세속적인 기준에 이 세속적인 이 인간적인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은 주관적인 것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아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여전히 뭐하고 있다? 미혹시키고 있다. 오직 누구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를 따른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너무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이하에도 동일한 말이 나왔는데 큰 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1부터 10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기 이 믿음이란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 것도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건 뭐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대가를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뭐죠? 구원이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걸 또 반복해요. 왜? 중요하니까. 왜?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하셨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가면 자랑할 수도 없죠. 자랑할 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국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 아니고 이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누굴 생각하느냐?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죠. 자랑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저 죄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기계 같은 존재예요. 기계 같은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건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교만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건데 자랑하고 있으니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죠. 법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고 이렇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죄 외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이것은 법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법원에 왔으면 법전과 법리를 따라야지 왜 네 멋대로 마음대로 네 상상력을 자극해서 네가 만들어내느냐? 그러니 너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기준이 없으니 그 사람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 향해서 불법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가장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다시 한번 딱 마침표를 찍어주시죠. 정말 놀랍게. 뭐예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생각하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조차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결정으로부터 우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벗어날 수 없고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없는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지각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패역하고 완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의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그 주님 앞에서 주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주님 앞에서 오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겸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